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사람들이 메고 왔다.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려고 이 못 걷는 사람을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 곁에 앉혀 놓았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을 하였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그 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니 하고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사람들은 모두 그가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또 그가 아름다운 문 곁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알고서 그에게 일어난 일로 몹시 놀랐으며 이상하게 여겼다.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곁에 머물러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크게 놀라서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으로 달려와서 그들에게로 모여들었다.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어찌하여 이 일을 이상하게 여깁니까? 또 어찌하여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나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일찍이 그를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작정하였을 때에도 여러분은 빌라도 앞에서 그것을 거부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거절하고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성하게 한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향하고 또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이 말씀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저희 각 사람에게 복음의 말씀 또 진리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가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이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드러내고 또 증거하는 교회로 함께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또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전에는 교회가 이 세상의 문화를 선도한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죠. 특히나 선교지 같은 데 가면은 문화적으로 앞선 나라들에서 보낸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뭐 영화도 보여주고 또 뭐 의료 서비스도 하고 또 교육 뭐 시설을 또는 교재를 이렇게 보급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현지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문화적인 것들을 이제 경험하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곤 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지금도 그렇지만 아프리카나 뭐 아시아나 이런 데 들어가서 뭐 병원 세우기도 하고 고아원 세우기도 하고 그렇죠. 또 학교 세우기도 합니다. 그런 문화적인 우월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현지인들이 그 병원에 와서 또 학교에 와서 복음을 접하게 되는 그런 통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미국 상황은 그렇지는 않죠. 선교지에서야 그렇지만 자국 상황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교회가 문화적으로 더 선도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그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기에 급급하지 그 문화를 선도하지는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보다 교회보다 소셜 워커들이 훨씬 더 잘 일합니다. 또 교회보다 당연히 병원이 훨씬 사람들 잘 고치죠. 또 교회보다 학교가 사람들 잘 가르치는 것은 뭐 부인할 수 없습니다. 뭐 가르치는 것도 다르긴 하지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선교지 같으면 우리에게는 병원을 지을 힘도 있고 또 교육시킬 학교를 지을 능력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화적인 혜택을 줄 힘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지금 미국이나 한국에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사실은 세상에 별로 줄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내게 있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말씀은 베드로가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었던 그 장애인한테 한 말이죠. 금과 은 내게 있지 않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 금과 은은 없지만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주겠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또 특히나 이 미국이나 한국이야말로 교회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예수의 이름으로 줘야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진리를 드러내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도들은 금과 은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결코 부끄러워하거나 또는 창피해하지 않습니다. 거지가 있는데 돈을 줄 형편은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당당하게 우리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금이나 은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교회가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이 금보다 은보다 훨씬 더 귀하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도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줄 수 없다 할지라도 전혀 미안해하거나 또는 쭈그러들지 않고 대신에 더 큰 것, 더 좋은 것을 주겠습니다 하고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오늘 6절 말씀에서 내게 있는 것으로 줍니다 하고 얘기했어요. 그 사도가 준 것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능력이 아니에요, 사실은. 능력은 사도에게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 이름을 주었는데 여러분, 그 이름을 주면은 뭐 하라고 주는 겁니까? 우리가 낯선 사람을 만나서 통성명 하잖아요. 서로를 이제 자기 이름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나는 뭐 조장호입니다. 뭐 이렇게 소개하면 그거 뭐 하라고 이름 가르쳐 주는 거죠? 부르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나를 조장호라고 부르라고 이름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내게 있는 이 예수의 이름을 당신한테 줍니다 할 때 그것은 이 이름을 믿고 이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 사람에게 줍니다. 이 이름이 당신을 고칠 것입니다. 이 이름이 당신의 인생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이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의지하고 이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그 예수를 맞아들인 사람들,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특별한 권리를 주셨다. 또는 영어로는 authority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privilege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연히 자녀들이 아빠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컬리지에 이제 그로운업이라고 다니고 있어도 갑자기 돈이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아빠한테 전화해야죠. 그래서 아빠 전화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혹시 아저씨한테 전화하세요?
아저씨한테 전화하는 사람 없습니다. 혹시 돈이 떨어졌는데 저한테 전화하십니까? 뭐 저한테 전화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아빠한테 제일 먼저 하는 것이죠. 아빠한테 전화해서 아빠 돈 없어 그렇게 전화하는 거예요. 아빠 지금 뭐가 필요한데 힘들어 하고 전화하는 것이죠. 그 이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그 이름을 왜 주셨습니까? 부르라고 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불러라 하고 주신 거예요. 자녀가 부르기 때문에 자녀 이길 사람이 있습니까? 아들이 죽겠다는데 딸이 힘들다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가 없지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귀를 기울여서 들으시고 그 이름 부를 때에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나한테 금과 은이 없어도 내게 지금 세상에서 가져야 될 것 같은 여러 가지 자원들이 리소스가 없어도 또는 지금 잡이 없어도 또는 지금 학위가 없어도 그것 때문에 쭈그러들지를 않아요. 세상에 가지지 못한 이름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쭈그러들지 않습니다.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의 권세를 믿기 때문에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이름을 나누기를 원하죠. 이 이름이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사람을 살리는 것을 많이 볼수록 그 이름 때문에 죄 가운데에서 해방돼서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보면 볼수록 또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가정이 회복되고 또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보면 볼수록 이 이름에는 정말로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나누기를 원하죠. 이 이름은 금과 은에 비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이 이름에는 권세가 있고 이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름은 부르라고 준 이름이에요. 부른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기도해봐야 별로 되는 일 없던데요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급할 때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에 바로바로 어떤 일이 나타나는 것을 거의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기도하면은 탁탁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우리 실제 삶에서는 기도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던데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그 문제를 갖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에서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탁탁 이루어 주시는 것 같은데 우리 삶에서는 기도하면 그렇게 탁탁 이루어지지가 않나. 근데 제가 오랫동안 믿음 생활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바꾸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을, 기도하는 사람,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그 사람을 바꾸세요. 그 사람을 평화의 사람으로 바꾸시고 그 사람을 의의 사람으로 바꾸시고 그 사람을 화평의 사람으로 바꾸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예전보다 더 행복하게 됩니다. 그 사람과 만나는 사람들이 평화를 얻게 되고 그 사람과 만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의로운 대우를 받게 되죠. 당장 기도하는 것이 어떤 때는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바꾸시고 그 인생의 길을 바꾸시고 또 평화의 사람이 되게 하심으로 그 주변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한두 번 하다가 이 기도 별로 힘이 없다 그러고서는 때려치지 마세요. 기도는 마치 화초를 키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기도는 마치 밭을 가꾸는 거하고 비슷해요. 한두 번 물 주고 또 거름 주고 했는데
호박이 별로 안 큰 것 같아. 그냥 때려쳐야 되겠어.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끊임없이 경작하고 끊임없이 밭을 가꾸고 우리 당장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믿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순한 그 좋은 밭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내 가족들의 마음의 밭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경작되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밭을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그 밭에 말씀이 뿌려지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믿기 시작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러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진짜 정말 기적과 같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도 합니다. 오늘 보는 내용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 이름의 권세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 이름을 자주 부르세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고 또 그 기도가 여러분 자신을 바꾸고 또한 여러분 주변을 바꿀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세상에 줘야 될 것이 무엇이냐? 교회가 구제활동할 수 있습니다. 헌금 갖고 지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궁극적으로 줘야 될 것은 돈이 아닙니다. 교회가 궁극적으로 줘야 될 것은 예수의 이름이죠. 제가 여러분한테 만나는 모든 사람한테 전도하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은 여러분 안에서 예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의로우신 주님, 그분을 여러분 일하는 데서 볼 수 있어야 돼요. 평화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는 예수의 이름을 모든 사람한테 말하지 못할지라도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죠. 버스 탔는데 버스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 예수의 이름 말하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길이 예수의 길과 비슷해지고 우리의 성품이 예수의 성품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의 왕이시고 또한 평화의 왕이신 그분이 나타나도록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불의와 싸워야 되는 것이고 어떤 때는 우리 클래스에 있는 다른 아이들한테 분리당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일어나야 되기도 하는 것이고 또 어떤 때는 불의를 행하지 않겠다고 저항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은 우리 안에서 드러납니다. 금과 은이 아닌 예수의 이름을 이 세상에 나타내십시오. 금으로 돕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은 그 어려운 일이죠. 그 길 가운데 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베드로는 본문 16절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막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나았는가 하고 굉장히 놀라워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이 보고 있는 바로 이 사람은 예수의 이름이 낫게 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완전히 성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하자면 그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완전케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이 사람을 완전케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하자면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을 그 사람한테 선포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지만 또 이 사람이 예전에 예수에 대해서 들었는지 또 복음을 들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은 예수의 이름을 붙들었습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이죠.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고 예수로 인해서 난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완전케 했다고 이 사람이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믿었을까요? 믿음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권세와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 권세와 능력은 다만 예수께서 내 다리를 고쳐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 권세와 능력은 예수께서 만물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믿음입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기도할 때에도 이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는 제 삶의 모든 부분을 완전케 하실 권세와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죠. 당장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내 인생 전체를 회복시키실 분이십니다. 또 내 가족 전체를 회복시키실 하나님이십니다. 그 권세와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시키실 그 회복을 믿고 기도하면 오늘 이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더라도 주님이 내 인생 전체를 그 손으로 인도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 믿음대로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믿는다는 것은 그 권세와 능력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불렀다고 되어 있지는 않지만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일어났어요. 베드로는 특별히 예수의 이름을 그 사람에게 주면서 본문 7절에 보면 손을 잡아 일으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걸을 하던 손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무엇을 얻을까요? 구걸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펴서 한 푼 줍쇼 하고 구걸을 했겠죠. 근데 그 구걸하는 손을 붙들고 일어서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킨 것입니다. 왜 손을 붙들도록 그렇게 손을 내밀어 주었는가? 그냥 말로 고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그냥 한마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은 것이고 또 물과 땅이 갈라져라 그 말씀으로 바다와 땅을 가르신 것 아닙니까? 굳이 붙잡아 줄 필요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말씀으로 창조하시는데 구원하실 때는 직접 사람이 되셔서 붙들어 주셨습니다. 창조하실 때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때는 본인이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기 땀을 쏟으시고 자기 눈물을 쏟으시고 자기의 피를 쏟아주셨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이죠. 교회가 이 세상에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요. 예수의 이름을 줍니다. 그런데 그냥 선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손을 붙들고 일으켜 세워준다 그것입니다. 그 삶에 뛰어들어요. 그 장애에 뛰어들고 그 무지에 뛰어들고 그 죄 가운데 있는 상황에 뛰어들어요. 그래서 어떻게건 내 손이라도 붙잡고 일어나라 그러고 손을 내밀어 줍니다. 그것이 교회가 할 일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변화와 능력을 우리가 보지 못했다면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변화와 능력 그거 자꾸 우리가 갖고 있는 시시콜콜한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물론 그런 것들도 내가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시험 잘 보게 해주시더라. 내가 이 직장 들어가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직장 들어갔다 하는 것도 여러분의 간증이 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진짜 하고 싶으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병이 낫는 것입니까? 그런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원하시고 또한 주시는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이 세상에 예수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직장 잘 들어가게 하려고 예수를 보내신 게 아니죠. 시험 잘 보게 하려고 예수를 보내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죄에서 구원하려고 보내신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앞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부르신 것 아닙니까? 보내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는 곳은 어디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 시험 보는 데가 아니에요, 사실은. 누군가를, 예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지지해주고 그 사람이 예수 믿도록 말씀을 설명해 주기도 하고 기도해 주고 또 들어주고, 성경을 알지 못할 때 성경을 함께 읽어주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 손을 누군가가 붙들고 죄 가운데서 일어나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과연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 그 예수의 이름을 전해 듣고 나도 이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일어서야겠다 할 때, 그래서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의 권세를 보여주시는구나 하고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손을 빌려주십시오. 그냥 가족들만 돌보지 마시고 또 내 할 일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손을 누군가를 세우기 위해서 빌려주세요. 손을 뻗어서 베드로와 같이 잡아서 일으켜 주세요. 어떻게 손을 내밀 것인가?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있습니까? 같이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기도 못하잖아요. 막 믿은 사람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같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함께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같이 우리 그러면은 성경 읽자. 그래서 모르는 거 있으면은 같이 물어보면서 또 생각을 나누면서 이 복음의 말씀이 이런 것이다 하고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같이 일어나요. 고민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귀 기울여서 경청해 주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것도 손을 내밀어 주는 것이죠. 성경적인 조언을 해주고 하나님 믿는 믿음 가운데 잘 붙어 있자고 격려해 줍니다. 그렇게 우리가 손을 내밀어 주는 것이죠. 자기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 손을 내밀어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걸음마 하던 사람들이 걷기 시작하고 또 걸었던 사람들이 뛰기 시작하고 믿음이 성숙해져서 이제는 걸음마는 벗어났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이 진짜 일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보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청년이건 어린아이건 또 우리 장년들이건 하나님의 말씀 배우면서 예수께서 진짜 살아계시고 그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이름을 붙들고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도 좀 도와줘야 되겠다 해서 내 손을 빌려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일어났어요. 결국 그 손을 붙들고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이렇게 돼 있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거죠. 이게 걸어지는구나. 그래서 걸어보기도 하고 뛰어보기도 했다 그것입니다. 나도 뛸 수가 있구나. 나도 걸을 수가 있구나. 그래서 뛰며 걸으며 하나님께 경배를 올렸다. 기가 막힌 일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것들을 하기 시작해.
예수를 믿고 한 번도 부르지 못했던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고, 예수를 믿으면서 내 마음에 사라졌던 노래가 회복되고, 예수를 믿으면서 내 마음속에 사라졌던 기쁨이 회복되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은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름다운 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Beautiful gate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무 아름다운 일이 지금 일어난 것이죠. 평생 앉아서 구걸이나 해야 될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막 뛰면서 걸으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고, 사도 2명과 함께 그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그 성전의 문은 아름다운 문입니다. 아름다운 일을 주께서 행하셨다 그러면서 찬송을 했겠죠. 그게 교회에 있어야 되는 기쁨이죠. 이 교회의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들, 주님께서 내게 아름다운 일 행하셨네 그러면서 기쁨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 또한 여기서 예배하던 사람들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하는 소망 가운데 저 문을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교회 안에 기쁨이 회복될 것입니다. 온 교회가 이 일에 같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래서 오늘 이 사람에게 일어난 일, 이런 아주 극적인 장애가 고쳐지는 일들이 뭐 가끔 일어나는 일이지만 사실은 믿음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날마다 일어나야 되는 일들이죠.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그래서 뛰고 걸어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아름다운 일들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행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 이름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소중히 간직하시고, 이름을 주신 이유에 맞게 이 이름을 자주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들, 그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에 금과 은을 가지기를 원했던 저희들 마음, 또 예수의 이름을 알지만 부르지 않고 또 그 이름을 믿지도 않고 존귀하게 여기지도 않았던 저희의 불신앙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이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믿고 이 이름을 부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가난하고 겸손한 심령이 되어서 엎드려 경배하고 또한 기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그래서 믿음에 온전하게 서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믿음 가운데 세우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그 가족들 위에 또한 일터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